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 다 아시지요? 2007년도에 히말라야 16자, 그러니까 봉우리가 8,000m가 넘는 그 봉우리를 히말라야 산맥 봉우리를 16개를 등반해서 세계 최초로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 이 엄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입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그 정상에 도달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정상을 150m 정도 앞두고서 그 등정을 실패하고 되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달간의 수고와 그리고 많은 물자적인 투자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22년에 걸쳐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16개의 봉우리를 등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홍길이라는 분이 산악인이 된 그 배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산악인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3살 때인 1963년부터 원도봉산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산 자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3살 때부터 40세가 되기까지 37년 동안을 집이 산 꼭대기에 있는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너희 집 어디야? 그러면 북한산이야.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어렵게 지냈던 그 시절이 원망스럽고 우리 집이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자기 집 가정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꿈 알렸지만은 선생님께서 어렵게 올라오시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등산을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낑낑대는데 자기는 전혀 낑낑대지 않고 수월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등산하는 길이 자기 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좋고 산에 올라가면 없던 힘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틀이 돼서 산악인이 되고 히말라야까지 등정하게 되는 이러한 산악인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싫어했던 그 산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인생을 다듬는 손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정말 최고의 정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듯 산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 엄홍길에게 산이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시듯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 나아가십니다. 때로는 외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멈춰 계시거나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통을 받았지요. 소위 말하듯 씨가 말릴 정도로의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대항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전체가 헤롯 왕을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대표하는 세상의 권세자가 초대교회를 침입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씨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바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원함에 따라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그때에 교회는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외적인 이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견고함이 교회에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결심한 것을 보십시오. 12장 5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의 노임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죠.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서 흥분한 나머지 주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한달음에 걸어갔지요. 그리고서 두들깁니다. 기도하는 무리 중에 로데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구세요? 베드로가 밖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로데구나.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다오. 그런데 로데가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형제들 모임에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노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의 모임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이중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하는 이 로데 소녀의 말을 듣고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 천사가 그 사람의 죽음을 알리러 우리 모임에 왔다, 수호 천사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불신입니다. 외부에서는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헤롯의 박해가 집요하게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박해를 저항할 수 있다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과 신실함이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실패이죠. 저 미국 무디 교회 어윈 루처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경건성을 유지했던 마을에게는 굉장한 혼란이 생겼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천둥 벼락을 쳐서 저 술집을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몇 주 만에 천둥벼락이 일어나서 술집이 불에 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들과 술집 주인이 재판장에서 만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죠. 교회로 인해서 술집이 불탄 것 맞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술집에 벼락 맞아서 불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관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기도로 천둥벼락이 쳐서 내 술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재판에서 내가 승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떻게 참 판결을 내릴지 몰라서 이렇게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음. 이게 판결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성도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극한 박해가 옵니다. 안에서는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함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거센 문화와 풍조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 우리의 성도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 풍조와 문화 가운데 우리는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번번이 믿음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낙심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다.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아픔을 스스로가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거기에서도 무디기만 하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는 외적인 환경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센지 씨가 말릴 정도입니다. 안으로는 그 저항, 신실함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내부, 외부의 어려움에서 신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의 경영자를 초청해서 그를 CEO에 앉혀서 그 회사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립니다. 운동선수가 만약에 좋은 성과와 경기력으로 점수를 내거나 혹은 그 팀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잘립니다. 트레이드 됩니다. 방출됩니다. 그렇지요. 축구 감독 잘립니다. 야구 경기에서 감독 잘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따르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신분과 그 기준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당한 결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그 세상에서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도 퇴보도 탈색도 있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4절은 원문상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온 듯한 문맥의 흐름에 자연스럽지가 않는 본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헤롯은 벌레에 먹어서 죽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견고함이 있지 않아서 신앙적인 실패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박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내부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 이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권세, 인간적인 실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외부적인 세력은 교회를 박해해서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형편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보면 비관론에 빠져야 됩니다. 마땅하죠. 야,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신자로 살아가기 힘들어 라고 비관에 빠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 내부를 살펴보십시오. 희망적인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견주어서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자신할 수 없지요. 비관론에 빠져야죠. 세상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철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철학자는 아침부터 막 웃는데요. 껄껄껄 웃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이 웃기는 짬뽕 같아서, 세상이 이렇게 웃기는 짬뽕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자가 있대요. 또 한 철학자는 아침부터 운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볼 때 울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이없어서 웃거나 슬퍼서 울거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이없어서 웃거나 슬퍼서 울거나. 그런데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거나 세상의 세력을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신분, 신자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들에게 근거를 두거나 세상의 형편에 근거를 두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헤롯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신자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한 정당한 원인이 있고 정당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원인이 되지 못한 외부 세력과 교회의 내부 모습과는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교회는 부흥되더라 하는 것이죠. 선교사 부흥열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교회 교우들과 더불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비우고 6개월 동안 딴 데가 있었어요. 6개월 후에 교회에 오라고 하는 성도들의 간청에 따라서 못 이겨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나라에도 저 제부도의 한 교회 목사님이 풍에 걸렸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도 더듬더듬하고 몸도 불편합니다. 강단을 일정 기간 비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목사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수교회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에 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편과 교회의 형편은 저 헤롯의
손에 있어서 헤롯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무엇인가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남유다는 범죄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죠. 자기들의 죄악된 형편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방 제국에 의해서 선민인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이 백성에게를 무방치 또 무관심하게 이렇게 둘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그 제국에서 제2인자로 있습니다. 그 2인자로 있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바는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패하기도 하고 그 왕을 세우기도 하는 하나님께 권세가 있음을 뚜렷하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죠. 우리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러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의 범위,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신자가 붙들어야 될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형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근거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서 곤경을 당하지요.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들도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보거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거나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모든 계획들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고 멈추거나 중단됨이 없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도 사람 만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만지라는 사람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자동차도 없이 그 산 주변을 돌아서 88km라고 하는 거리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88km를 수레 같은 것에 끌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중에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지가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겠고 내 가족이나 내 마을이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망치와 정을 하나 들고 그 산봉우리에 가로질러 갈 수 있는 터널을 뚫기 시작합니다. 뭐를 들었다고요? 망치 하나하고 정 하나를. 그래서 1960년부터 1983년까지 915m나 되는 터널을 뚫습니다. 넓이는 2.3m 평균, 높이는 9m까지 이르는 터널을 뚫게 되죠. 한 사람의 집념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집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온 우주 권세를 사로잡고 계신 주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한 사람의 집념만도 못하게 멈추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용과 그의 백성들을 위한 활동은 멈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스려 가시고 계십니다. 헤롯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문제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해 가시기 때문이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찬송가에 보면은 작시를 많이 쓴 페니 크로스비, 환희 크로스비라고도 하는데,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딸에게 마치 기도와 같이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청각과 시각은 가져가셨더라도 너에게 특별한 감각을 주셨는 줄로 믿는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크로스비를 계속해서 기도와 같이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크로스비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암송하게 돼서 그 암송한 것을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작시곡들을 짓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잘 부르는 찬송가, 새 찬송가로는 384장이고요. 구찬송가로는 434장에 나오는 이 찬송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바로 페니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성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것까지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은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나온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천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사오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기대가 생겨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